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신약 5페이지입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찬양대도 위축이 많이 되졌다 그죠? 그리고 상이 나고 이래서 좀 제가 적은데 여러분 모두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잘 아는 말씀이지만 5장 13절 앞에 화면에 13절 뜰 겁니다. 그러면 주목해서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나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소금일 것이야. 소금하고 비스무리 할 것이야. 이 비스무리는 경상도 사투리인데 혹시 서울에서 오셨으면 양해하시고 비슷할 것이야. 그게 아니고 아니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예,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바깥에 내려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예수쟁이답지 못하면 온갖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는 것 중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악한 사탄이 예수님을 모르고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매스컴이나 혹은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여러분 언론계 사람들을 막 들 수 있어서 막연하게 기독교를 욕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지금 자급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불신자에게 기독교가 뭐 때문에 그래 기독교를 욕합니까? 몰라 나도. 다른 사람들이 하대. 이게 지금 사탄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첫 번째보다도 두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나 지금이나 있어 왔어요. 지금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욕을 먹도록 되어진 거예요. 예수쟁이가 예수쟁이답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4절 빛이라. 빛이 될 거야. 빛과 비슷해. 이게 아니라 아예 선포합니다. 빛이야 빛. 그런데 어떤 빛이냐 하면 너희들이 산 위에 있는 동네 알지? 그걸 누가 가려? 멀리서 어디서 보더라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보이는 것처럼 너희 빛이 확 드러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에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시죠?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입니다. 타고 다니는 말 밑에다가 여러분 등불 놔놓으면 말이 뜨거워서 펄쩍펄쩍 뛰어버린다니까요. 그 말이 아니고 말 이렇게 컵처럼 생기는 말 있죠? 켜서 그거를 꺼져 덮어서 촛불이 안 보이도록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저기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래서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비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행위가 합당하고 그 선한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불신자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축구 선수는 슛 골인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러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그것처럼 네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것처럼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는 불신자들이 와 예수쟁이는 다르네. 예수쟁이는 정말 멋지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불신자들이 감동을 입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들으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과는 정반대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손가락질 받는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는 가슴이 아픕니다마는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선언한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 소금과 빛답게 너희가 세상 속에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에 가면 요즘은 지하철이 있는데 지하철에 가드가 있어서 거기에 뭐 빠지려고 해도 빠질 수 없도록 이렇게 여러분 칸막이가 되어져 있어 문 밖에는 거기
빠질 수 있는 길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한 사람이 좀 비틀거리다가 40대 중반의 어떤 남자분이 그만 여러분 지하선 선로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저기서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60세 되는 어떤 분과 58세 된 어떤 분들이 뛰어내려서 이 사람을 지하철 안쪽 통로 밑쪽 벽으로 억지로 끌어당겨서 그 사람과 두 사람이 벽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하철이 지나가고 안전하게 거기서 구조된 일들이 오래전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매스컴에. 우리는 정말 잊어버리기 잘해서 그게 언제 있었노 모르지만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일본에 가보면 도쿄 근처에 있는 신주쿠역 근처 부분에 있는 신오쿠보역이라는 역이 있습니다. 이 역에는 가면 우리나라 젊은 청년의 이름이 크게 동상처럼 그리고 또 벽면에 새겨져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수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젊은이가 유학생으로 일본에 갔다가 여러분 선로에 빠져있는 일본 사람들을 건져주고 자기는 도와주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러분 전철에 그만 치여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일본 사람 안 좋아하듯이 일본도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이수연 씨만은 굉장히 존경하고 그 모든 일본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멋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하철 안에 노약자석이라고 따로 있는데 거기에 중학생 여자아이가 버젓이 앉아있고 할머니가 자리를 좀 비워달라 하자 쌍욕을 하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이야기들을 쏟아부으면서 그 어른에게 여러분 도전하고 달려들고, 또 그것을 마치 재미있는 듯이 낄낄대며 영상으로 촬영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난 적이 있었던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은 서울에 가면 지하철에 전부 다 마스크를 껴야 되는데 마스크를 좀 착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에게, 물론 이게 뭐 정치적 이념이 다르시고 틀려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말 끔찍한 싸움들을 그 지하철 그 차 안에서 말입니다. 2단 옆차기를 하고 온갖 쌍욕을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진 것을 보면 이 세상에는 아름답고 빛된 소금된 모습이 존재하는가 하면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쟁이가 더 필요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더욱 필요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했잖아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빛은 세상을 밝혀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것을 우리는 통칭해서 빛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길과 어긋난 길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빛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잣대가 되어야 그게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너무 기죽지 마세요. 너무 움츠러들지 마세요. 너무 죄지은 것처럼 뒤쪽으로 물러서지 마세요. 좀 당당해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힐링 미션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보시죠. 절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빛된 모습들로 당당하게 서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도와주고 좀 더 베푸는 모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소금은 녹아서 맛을 냅니다. 맛을 내면은 우리 경상도 말로 개미가 있어요. 개미. 간에 개미가 딱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서울 사람들한테 이 참 개미가 있네 이러니까 서울 사람이 개미를 찾는다고 그걸 뒤지더라고요. 간이 꼭 맞아서 우리 입에 꼭 맞다라는 말이 우리 경상도 말로 개미가 있다는 말을 씁니다. 그처럼 여러분 소금이 적절하게 들어가게 되어질 때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 신바람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 동안에 불신자 한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내가 죽으려고 몇 번 시도했다. 내가 그냥 세상이 살기 싫어서 마지막 내가 그냥 온갖 불평들을 늘어놓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용히 가만히 듣기만 하고 맞장구만 쳐주었는데 그가 하는 말은 내가 속이 후련하고 답답한 체정이 내려간 것처럼 내가 이렇게 시원함을 느끼게 된다고. 그렇습니까?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때까지 당신 옆에 있으면서 당신에게 그런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혼비백산하면서 아이고 목사님이 왜 그러세요? 전혀. 기독교인들이 요즘 욕을 많이 들으면 다른 사람들은 욕해도 목사님은 아닙니다.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따뜻하게 그 사람들과 마음을 열어놓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은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욕하지 않아요. 분위기가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사람 되면은 아이고 집사님 빼고 다른 사람이 다 나쁘지 집사님 같은 사람이야. 이것이 1000만 명이 되어진다면 이 세상은 기독교의 세상이 되어질 겁니다. 그게 바로 빛이고 그게 바로 소금이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이어서 말씀을 세 가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빛과 소금,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나는 이 어렵게 말하는 게 이런 걸 정말 싫어합니다. 정체성이란 그 사람다움입니다. 예수님이면 예수님이다운 거예요. 예수님이답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다. 저 사람은 진짜 바람직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세상이 기대하는 정체성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답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그게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될 말들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빛이다, 너희 소금이다, 변함없어, 빛과 소금이야, 맛을 잃지 버림받아 바깥에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어져 있어. 죄의 어두운 깊은 밤 속에 방황하고 있을 때 빛 대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셨잖아요. 예?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이 땅에 찾아오셔서 이 세상을 살만하는 세상으로, 구원받는 세상으로, 참 안식의 세상으로 예수님이 바꿔주셨잖아요. 그리고 바꿔주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도 이제는 빛이야, 너도 이제는 소금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빛과 소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 어둡습니다. 앞뒤를 둘러봐도 어두운 것뿐입니다. 가난과 좋지 않은 환경들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고요, 정신적 어두움은 더 심각할 정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분노, 두려움, 불안, 긴장,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마치 어두운 밤이 드리워져 있는 것처럼 드리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도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모르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모든 일들에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틀리고 분별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분별력이 있으십니까? 어둠이 깊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말 한마디, 다정한 웃음 하나, 따뜻한 미소, 귀 기울여 들어주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 알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은 내 것 있는 거 탈탈 털어버리면 제로입니다.
그러나 내가 베풀고 살면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또 다른 2차, 3차의 수많은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희생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내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있게 하는 아름다운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말씀을 주었다. 그러니 네가 헌신하고 네가 희생하고 네가 빛처럼 네가 소금처럼 살면 네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밝히고 그것 때문에 네가 새로운 생명과 행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빛과 소금,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이고 그리스도인이 행복하게 사는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조금의 헌신, 조금의 희생이라도 직접 실천하고 이루어가시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에게서 받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은 소교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소교리 문답의 제1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더하여 주실 때에,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사를 주시고, 이게 오고 가고 교통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때 마치 샘물이 펑펑 솟아나는 것처럼, 그리고 물을 퍼내서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것이,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닙니다. 예수쟁이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구속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주인을 지켜야 되죠. 하지 말라는 건 너무 많지요. 하라는 건 너무 많지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고기가 물 속에 있는 것보다도 공기 속에 있는 것이 저항이 훨씬 적습니다. 물에 있으면 저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구속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여러분 자유를 주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는 창공에 있을 때입니다. 얼마든지 죽으라고 날개질을 해야 창공을 향하여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공에 있을 때 그 죽으라고 날개짓하는 힘든 것이 있지만 그것이 그에게 자유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행복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늘에 날아가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하늘에 오래 날아 있으면 여러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발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느 정도 구속이 있는 것이 그게 참 자유입니다. 주의를 지킬 때 여러분에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말씀을 주었다. 너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내가 이 구속의 말씀들을 주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비록 조금은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참 행복이요, 그것이 여러분의 참 자유를 주시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시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손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아십니까? 흘러가는 물에 너의 식물을 던져라.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도로 찾으리라, 도로 받으리라. 제가 언젠가 한번 TV 선전해 보니까 한일 자동 펌프가 있더만요. 한일 자동 펌프가 폭포가 확 떨어지는데 밑에서 거꾸로 돌려버리니까 막 폭포가 위로 다 올라가 버리더만. 그런 거 보셨습니까? 이건 뭐 텔레비전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살면 안 돼요? 확 한일 자동 펌프도 아니고 흘러가는 물에 식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몇 날이 못 되어 도로 찾는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봉사한 것은
기억도 하지 않고 쭉 흘러가 버려요. 내게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저 바다를 향하여 어디인가에 흘러가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몇 날이 못 되어서 도로 찾는다는 것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들에게 또 다른 더 은혜로운, 더 축복된, 더 권세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들은 그걸 누리는 거지요.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가진 것, 오늘 내게 있는 것,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만 매여 있기 때문에 희생하지 못하고, 그것에만 매여 있기 때문에 주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손에 움켜잡은 채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신다면 여러분, 내 손을 놓아서 숨기고 베풀어야 그 은혜로운 것을 받을 수 있죠. 이게 비밀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고 베풀고 사랑하고 내 자신이 낮아지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손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하여 더 아름다운 것을 움켜잡기 위하여, 받기 위하여 내 손을 피우는 것뿐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희생하는 것이, 손을 펴서 내버리는 것이 더 은혜롭고 더 복된 것을 받기 위한 준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우리는 아집을 가지고 내 거야 절대로 놓칠 수 없어. 펼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비밀이 아닙니까? 오래전 중국의 어떤 유튜브에 감동적인 것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왼쪽 다리가 없는 청년과 오른쪽 팔이 없는 처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 두 사람은 한 사람에게는 다리가 되어주고 한 사람에게는 팔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소망으로 풍성하게 되어졌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중국 매스컴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작은 유튜버 하나가 수천 명의 자살할 생명들을 살렸다고. 그게 빛입니다. 그게 소금입니다. 누가 여러분 그 사람, 아이고 저 사람 참 안타깝네, 다리 없는 사람하고 발 없는 사람이 저래만 나가 사네, 그렇게만 보면 현실만 보는 거예요. 움켜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희생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함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이 더 풍성하고 더 은혜로운 것으로 삶의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것, 그 비밀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라,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더 가치 있는 삶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더 소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거라, 너희가 세상의 소망이 되거라, 그들을 살려내거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내가 너를 아름답게 축복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더라도 내 것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어서 자기의 높은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정치가들은 자기의 언변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유식함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려고 해도 시끄러도 말하지 마라, 내가 할 거라고 끊임없이 소리 지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낮아지고 섬기고 베풀면 손해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은 살지 말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에게 아끼지 않으마.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풍요로운 사랑과 축복을 꼭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밟히고 하나님에게도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시죠? 프랑스 발음으로는 오블리줌, 콧소리 흥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337년부터 1453년,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이상 전의 이야기지요. 그때 프랑스와 영국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명한 백년 전쟁이에요. 이 백년 전쟁의 마지막은 영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영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지자 여러분, 영국의 국왕을 비롯한 장군들이 와서 여러분 프랑스의 반역자들, 끝까지 저항한 이 모든 사람들을 처단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국왕의 자비에 의해서 여러분, 이 시에 시민대표 6명만 처단을 할 테니 여러분, 시민대표 6명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시민대표 7명이 후닥닥 뛰어나와서 제가 책임자입니다. 아닙니다. 잽니다. 여러분, 7명이 나오게 된 거예요. 몇 명을 처단한다고요? 6명을 처단하는데 7명이 나오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빨리 지금 한 사람 들어가세요. 들어가도 아무 문제 안 되니 빨리 살고 싶은 사람들 들어가세요. 아무래도 아닙니다. 제가 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러분, 7명이 너무나 끝까지 실험을 하면서 한 명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그때 시장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오늘 이 7명이 갔다가 우리 7명 중에서 내일 아침 보통 보면은 6시쯤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일 아침 이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분 중에서 제일 늦게 나오는 사람이 살도록 합시다. 일찍 나오는 사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만 처형당하고 마지막 제일 늦게 나온 사람은 처형당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명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집에 돌아가서 각각 유언을 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그렇지, 내가 이러면 아이들은 이렇게 잘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마지막 7명의 시민 대표들이 유언을 하고 이튿날 아침 이런 시간에 집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6명밖에 안 나온 거예요. 한 명은 살았잖아요. 한 명. 근데 한 명 산 사람이 그 시의 최고의 대표자였던 시장이 안 나온 거예요. 시장. 얍삽하게, 우리 경상도 말로 꼬롬하게 지살라고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명이 처단되어지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시장이 혹시 어찌됐나 해서 급하게 시장 집무실로 달려갔더니 시장이 여러분 책상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가거라, 모두 가거라, 저 높은 빛을 향하여, 아름다운 생명의 빛을 향하여 가거라. 그 글을 써놓고는 시장은 이미 거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거예요. 누구라도 한 명 마지막에 산 사람은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어질 것이니 6명 처단되고 자기도 거기서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여 죽게 되어진 거예요. 이걸 말해서 우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붙여진 명령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서 자기가 하는 말이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갈레시의 시장이 가지는 마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저 사람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안 하냐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눈꽃만큼도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인정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연륜이 좀 젊은 사람, 어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믿음의 길을 아직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새 가족이 나오셔가지고 저 뒤에 들어오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나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나름대로 거기에 그 사람의 그 상황에 맞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좀 짧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의 연륜이 좀 깊은 사람은 그것에 따른 책임을 본인이 지고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쟁교, 그게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닙니다. 굉장히 지도자들인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2장 17절에도 그들의 말은 악성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고 오랜 신앙생활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그 영향력이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피폐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서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선포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체성이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세워져서 때로는 태워질 때가 있다면 태워지고 때로는 녹아질 때가 있다면 녹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멋진 삶을 좀 살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네야말로 내 아들이야, 너야말로 내 딸이야 꼭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도 로마서 8장 34절처럼 아낌없이 내 아들을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뭔들 너에게 못 주겠느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을 우리는 희생과 헌신으로 빛과 소금처럼 살아드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내려주시는 아름다운 축복, 오고 가는 믿음의 삶, 신앙의 길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 한번 하는 시간 가질까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신 것 기억해 보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선언해 주셨어요. 그렇게 사셨습니까? 혹 모자란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적어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빛과 소금의 실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다짐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선들 베풀어 주십시고 주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며 주님 앞에 영광